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어렵게 얘기하겠습니다. You too. 네, you too. 우리 교회 분들은 영어를 참 잘하세요, 그죠? 그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You too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주 창원성산교회 연합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의 마지막을 지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이면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시고 이 창원성산재단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보좌가 되기 위한 일들을 잘 계획하시고 정말 재충전되셔서 영육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얘들아 자 이제 봐봐. 얘들아 니네 위한 얘기야. 자, 주일학교 이야기에 참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 누구? 요나. 그렇지, 요나. 구약 신약 베스트 5 스토리 아세요? 구약의 신약의 베스트 5 스토리. 신약부터 해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제일 먼저 신약.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애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 얘들아 주일학교에서 무슨 얘기 배워? 신약에 대해서. 새로운 약 아니고 신약. 새로 나온 감기약 이런 거 아니야. 신약. 어떤 거 배워? 얘들아 오병이어 들어봤어?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야? 그래. 오병이어. 고기 2마리와 떡 5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들어봤어요? 얘들아 우리 집중한 지 10초 됐잖아? 얘들아 선한 사마리아인 들어봤어? 선한 사마리아 얘기? 선한 사마리아인 들어봤어? 얘들아 삭개오 얘기 들어봤어? 삭개오? 아유 고마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는 거 뭐 있어? 거지 나사로 들어봤어? 아유 그럼 됐어. 이제 자도 돼. 5개입니다. 5개. 신약의 메인 스토리, 특별한 스토리. 예수님 탄생, 오병이어, 선한 사마리아인, 삭개오 얘기, 그리고 거지 나사로. 우리 주일학교 때 한 번쯤 더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 맨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천지 창조 얘기. 그죠? 우리 이건 다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외우는 구절 있습니까?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또 무슨 얘기 나올까요? 구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죠? 또 그 전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요셉 얘기 나오겠죠? 요셉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나오겠죠? 지금 4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자웅을 겨루는 박빙을 다루는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와 바로 이 요나 얘기죠. 요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좀 다녀봤다. 내가 교회물 좀 먹었다. 교회 짬 된다. 이런 분들 모두 아는 얘기가 바로 이 요나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대충 말씀드리면 니느웨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지고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요나는 바다에 던지워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요, 큰 물고기에게 잡아막혔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향유고래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동안 뱃속에 살게 해요? 3일 동안 뱃속에 살게 하시고, 성경에는 3일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나 봐요. 그리고 요나는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게 됩니다. 잡아먹힌 요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탈이 나죠. 참 걔도 불쌍해요.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속이 거북해가지고 요나를 3일 만에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를 선포하는 얘기, 이게 요나서의 주된 얘기입니다. 맞나요? 자,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들은 최악의 도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요나서의 주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일학교 버전이고요. 이제 성인 버전으로 조금 더 깊이 요나서를 좀 살펴보려 해요. 자, 구약 성경을요,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아시죠? 구약 성경 이렇게 말씀으로 분류하면 처음에 모세오경 들어있는 율법서 있어요. 그죠? 율법서 들어보셨죠? 역사서 있어요. 그죠? 시가서가 있고요. 예언서 있어요. 우리가 읽은 요나서 어디에 속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속한 말씀이에요? 응?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예언서에 속해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언서. 예언 뭘까요? 예언. 미래에 일어난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시잖아요. 노시. 한국 사람이에요. 노시.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또 누구를 아세요? 예언자? 또 누구 아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는 딱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한 사람은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람 노스트라다무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예언자, 공중부양의 황제 허경땡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대요. 그걸 또 따라가지고 돈 바치는 어리석은 영문들이 있나 봐요. 사기와 횡령, 강제추행으로 재판 기다리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네요. 예언자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는 예언과 성경 말씀 예언서가 같은 뜻이라고 여쭤봤더니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말하는 예언서 예자는요, 한자어로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얘기한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 예언서 예자는 어떤 자를 쓰냐면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서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맡겨주신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어디 가서 막 잘난 척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뜻과 섭리를 알려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언서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적인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맡겨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겠죠. 아멘일까요? 아멘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나님께 사용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일까요?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보통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무지하게 특별한 사람들이었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특별한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가 아니라 제가 상상해보는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는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요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순종하여 멋있게 니느웨로 출동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요나는 죄 가운데 있는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고요. 니느웨는 말을 듣지 않고 막 방황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해하고 섭섭한 요나가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죠. 하나님 얘네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망할 나라 니느웨가 맛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막 하늘에서 막 불 내리시고요. 막 땅 흔들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셔야 해요. 몇 번의 경고에도 꼼짝도 않던 니느웨가 최소한 애굽의 장자 사건 이런 거에 비견될 만한 아주 거센 회초리 한 발을 맞고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석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요나의 뒷모습이 짠짠. 우리는 그 경이로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요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상상했던 멋진 모습으로 이야기가 동일하게 흘러가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단순한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은 복잡합니다. 요나가 살았던 시대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 아시죠? 아모스, 호세아. 같은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는 어떤 걸 비판했어요? 사회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의를 왜곡하는 부유층과 지도자층을 비판했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어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 기대어 사는 이스라엘의 문제들, 그 정치적 문제들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 그들이 선포했던 많은 이야기들, 사회의 전반적인 죄악에 대한 총괄적 사항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예언은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뭐예요? 니느웨에 하나님 심판이 임한데,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나서의 본뜻은요, 요나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요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요나의 그 모습, 바로 요나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자, 이제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요나가 살아가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죠.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잘 나가는 나라였는지 몰랐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이겨서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하고요, 영토 회복하고요. 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이스라엘의 땅인가요? 자,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순종했을까? 왜 도망갔을까? 우리는 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가 굉장히 불순종하고 요나가 굉장히 뭔가 좀 모자른 혹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는데요. 니느웨의 상황을 보면요, 요나의 마음이 어쩌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라 적국 아시리아 거기 수도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당시 니느웨는요,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폭력도 만연했고요, 포악과 탈취와 법이 힘을 내지 못하는 최악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법천지, 지금으로만 막 총질하고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너네 멸망해,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요나한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선민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요나의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당시의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언급해요. 다시요, 이해되세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막 지적하고 회개하고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는 뭘 선포했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스라엘의 중흥을 얘기했던 사람이라고요. 여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요나는 불행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욱더 복 주실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요나는 이스라엘에게 영토 확장을 선포하던 민족주의자,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적국 아시리아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가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선택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저 적군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시리아, 저 나라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고요? 그걸 나한테 선포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 뭐예요? 자신들만이 선택된 자들이다. 배타적 신앙. 다른 백성들은 버림받았고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타적 선민사상.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기 원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맞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영광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을 향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요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요나의 측면이고요. 한 가지는 니느웨에 대한 측면이에요. 요나는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요나는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싫었단 말이죠.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받아서 처절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닐까.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이 불배락을 내리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공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동시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경고해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실패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쳐대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은요, 회개치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요. 니느웨 어땠을까요? 자, 오늘 최영길 집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4장 4절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니느웨 왕에게 그 얘기가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대요.
더 읽어볼까요?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어져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 읽으면서요,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 팩트 하나 놓쳤어요. 4절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다시요, 호세아 선지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외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니느웨는요, 말씀을 듣자마자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10일 만에요? 1년 만에요? 아니 3년 만에요? 아니요. 하루 만에.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적국 니느웨가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단 하루 만에 하루의 외침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자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감을 앞세워서 교만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로 인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들려온 회개의 경고에 바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면했던 니느웨.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니느웨가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만, 나만을 위하여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구원받으라고,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임이 분명했죠. 그런데 이 선택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회개를 요구하시고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돌이켜서 영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 혼자만의 구원에 감격해서 나 혼자만의 만족감에 빠져 나 혼자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이성에 맞지 않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기도 가운데 혹은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가 그랬겠죠. 우리는 내 개인의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은 그분의 준비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구원의 모습과 열매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 십자가 공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 나만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 다른 이들의 멸망 가운데 가는 걸 눈감아 버리는 안타까운 눈들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다시스로 도망가는 나의 모습을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맞지요. 그런데 그것에 멈출 것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기쁨을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니느웨를 바라볼 때예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니느웨를 바라볼 때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를 공격했단 말이죠.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난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고요. 저 사람은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난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니느웨를 바라볼 때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요,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에 대해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뱃머리를 니느웨로 향할 때예요. 성령께서 창원 성산교회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니느웨를 회개시킬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니느웨를 회개시킬 겁니다. 그들을 바꾸실 거고요,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내 아이들을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괴롭혔었던 정말 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미움이 들었던 사람들, 내가 그를 위해 용서하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메시지를 전합니까? 자신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신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계속 제가 타고 있는 배는 다시스로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니느웨, 보기도 싫은 땅, 보기도 싫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십니다. 창원성산교회 결단하며 우리 모든 지체들, 모든 공동체들 용서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굳히고 내가 적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준다. 우리의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산성된 그분, 요새된 그분, 소망된 그분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